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7월 8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주일 예배 잘 들으셨죠?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2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좀 긴 구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식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혼 법정에 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법정에서 제시되는 고발장 형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이혼 소송 가운데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일방적으로 당한 사람이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과실에 대해서 고발하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버림당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고발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발장에 담긴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나 큽니다. 9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부가 세월이 지날수록 그 사랑이 더욱더 끈끈해지고 돈독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처음 출애굽할 당시를 생각해보라. 깃틀이 잡히지도 않고 성장해야 하는 풋풋한 청년처럼 깊고 순수한 우위를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죠. 하나님이 지금 그때를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신혼여행처럼, 신혼 때의 관계처럼 설레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겨운 광야의 시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처음 계약을 맺고 부부관계를 시작하는 신혼 때의 부부처럼 늘 돈독하고 설레는 관계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기 시작하니까 그 광야의 척박한 시기를 함께 왔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었던 시절, 그 시절에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품고 있던 마음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어려웠던 시절의 마음으로, 그 서원을 할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인들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을 간직하고 살아가듯이 주님께서 우리와의 첫사랑의 기억을 간직하길 원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처음 신앙의 열정과 감격을 경험했던 여러분 그 청년 때 순수했던 풋풋한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5절에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여기서 헛된 것이라는 히브리어 명사가 헤벨입니다. 바람과 허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되이 행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하발이라고 합니다. 바람처럼 허무하게 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에 속아 바람을 따르다 바람처럼 되었다는 매우 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가슴 아프게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영혼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사기를 보면 마치 나실인이었고 사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던 삼손이 그 사명을 망각하고 블레셋 여인들과의 사랑에 빠졌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 인생을, 그 역사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다. 우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셨죠.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지금 백성들이 그 근원적인 율법을 파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거기에 마음을 쏟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정체되고 후퇴하고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우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싶기도 하고 누리고 싶기도 하고 품고 싶기도 하고 키우고 싶기도 하는 모든 욕망입니다. 재산일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와 자식처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가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대상이 되어버릴 때 그것은 내가 오히려 섬기고 이것에 매어버리는 우상으로 전락해 나를 삼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시편의 기자와 함께 이렇게 노래해야 됩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마지막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한 절을 심각하게 읽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 당시에 종교적인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제사장들과 율법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 심지어 몰랐다 하는 거죠. 정치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도 하고 그 뜻을 거역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기근이 시작된 거죠. 우리에게도 말씀의 기근이 시작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분과의 풍요로운 교제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시작되는 재앙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스스로 찾아 읽기도 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도 하고 날마다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꼭꼭 씹어먹어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포에르 바하라는 유물론 철학자가 내가 먹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먹는 말씀이 소화될 때 내 몸을 이루고 내 인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린아이가 놀랍게 성장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말씀 꼭꼭 씹어먹으면서 성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기근에 빠지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이혼 직전의 부부관계처럼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깨지기 직전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금슬 좋은 부부처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풍요로운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간직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영혼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며
그 말씀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 가까운 풍요로운 교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기쁨에 충만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오늘 하루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 가운데 거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어렸을 적도 있고 청년의 때도 있고 나이 들어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이 하루 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저에게 잔잔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액션 플랜입니다. 하루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고 사귀고, 이 말씀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한 책의 사람, 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